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4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베네저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7장 1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녹음을 하다 보니 목소리가 자꾸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조금 더 신경 써서 크게 녹음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But God struck down some of the inhabitants of Beth Shemesh. 하지만 하나님께서 벳sheme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를 치셨습니다. Putting 70 of them to death. 그 중에 7명을 죽이셨어요. Because 왜냐면 they looked into the ark of Yahweh. 그들이 여호와의 궤 속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입니다. 네, 블레셋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네들 우상 신전에 자신들의 우상 옆에 두었죠. 그래서 그 다곤 신상이 완전히 부서졌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 그런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많은 사람이 죽지 않은 사람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 그분 자신을 마치 우상처럼 여겼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좌죠. 그냥 일반 그냥 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은 그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냈는데 이 이스라엘의 일부 사람들 또한 이 법궤를 마치 상자처럼 여긴 거죠.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보좌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을 한 거죠. 하나님은 그분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대해서도 심판하시지만 그분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는 이들까지도 하나님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경고를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The people mourned because of the heavy blow Yahweh had dealt them. 이제 그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루신 그 아주 무거운 블로우는 이제 한 방 먹이는 거죠. 치심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크게 치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 벳sheme시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신음을 한 거죠. And the people of Beth-shemesh asked. 그러면서 벳shemesh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Who can stand in the presence of Yahweh, this holy God? 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면전에서 임재 가운데서 서 있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죄인은, 악은, 교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죽습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그 세라핌에 대해서 구약에서도 언급이 돼요. 제 기억이 맞다면 에스겔에서 세라핌이 나올 것입니다. 이 세라핌은 날개가 6개가 있고 이 4개, 네 짐승들이죠. 사자, 송아지, 소, 사람, 독수리 형상의 그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들, 하늘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날개 6개고 이 6개는 안팎으로
날개 6개 안팎으로 막 눈이 가득하죠. 이 세라핌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계속 거룩 외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존재들 또한 2개의 날개로 얼굴을 가립니다. 또 2개의 날개로는 몸을 가리고 나머지 2개의 날개로는 하늘을 날고 있죠. 이 존재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이 하나님의 보좌 바로 옆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이 존재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어찌 이 벳셰메시 사람들이 감히 그 법궤 안을 들여다 본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망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영어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인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면 몰라서 무지 가운데서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많이 있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슬라이드에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70명이나 됩니다. To whom will the ark go up from here? 누구에게 이 법궤가 여기에서 올라갈 것인가? Then they sent messengers to the people of Kiriath Jearim, saying. 그리고 나서 그들이 사람들을 키리앗 제아림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메신저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The Philistines have returned the ark of Yahweh.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여호와의 궤를 되돌려 왔다. Come down and take it up to your town. 그러니 내려와서 그것을 당신들의 마을로 가지고 올라가라. 네, 감당할 수 없었죠, 하나님의 법궤를. 그래서 이제 다른 이스라엘 그 이웃에게 이제 가져가라고 요청을 합니다. 7장 1절과 2절입니다. So the men of Kiriath Jearim came to get the ark of Yahweh. 그러자 키리앗 제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가지러 왔습니다. They took it to the hillside home of Abinadab and ordained Eleazar his son to be in charge of it.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것을 그 아비나답의 집, 바로 그 언덕 위에 있는 산지에 있는 집으로 가지고 가서 그의 아들 엘리에저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것을 잘 살피라고, 그것을 이제 담당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The ark remained in Kiriath Jearim for a long time, 20 years in all. 그 법궤는 그 오랫동안 키리앗 제아림에 머물게 되는데 그 기간은 20년이나 됩니다. During that time, all Israel mourned because it seemed Yahweh had abandoned them. 그 기간 동안에 20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 신음했어요. 애도했습니다. mourn, 죽은 자를 위해서 애도할 때 쓰는 단어죠. 슬피 우는 겁니다. 왜 그들이 슬피 울었냐면 여호와께서 마치 그들을 버리신 것 같아 보였거든요. 20년 동안. 그 법궤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 슬피 울면서 회개를 하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그들이 드디어 이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이키려고 하고 돌이켰죠. 아비나답이라는 것은 그 관대함의 아버지, 나의 조상은 고상하다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엘리에저는 하나님이 도우시다, 하나님은 돕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돕는 분이시다라는 엘리에저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관리하고 있었고, 그런 동안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복을 내리셨겠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And Samuel said to all the house of Israel.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사무엘도 이제 어른이죠. 소년 때 그 이 법궤가 블레셋에 의해서 탈취당했죠. 그리고 나서 20년이 흘렀기 때문에 20대 후반이나 아니면 30대 초반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If you are returning to Yahweh with all your heart, 만약에 여러분이 당신들의 온 마음 다해 여호와께 오려고 한다면, then put away the foreign gods and the Ashtaroth from among you, and direct your heart to Yahweh and serve Him only.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런 이방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시오. 여러분 가운데 그 아스토라스도 치워버리고, 이게 우상 중에 하나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키시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And he will deliver you out of the hand of the Philistines. 그러면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20년 동안 애통해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한두 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죠? 자,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그러면 우상이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합당치 못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온 힘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해야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So the people of Israel put away the Baals and the Ashtaroth, and they served Yahweh only. 그제서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그리고 아스토로스 이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Then Samuel said,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Gather all Israel to Mizpah.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시오. And I will pray to Yahweh for you.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They gathered to Mizpah and drew water and poured it out before Yahweh.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물을 여호와 앞에 쏟아 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을 왜 여호와 앞에 쏟아 부었을까요? 제 생각입니다만 그들의 그런 마음을 쏟듯이 온 눈물을 쏟듯이 물을 쏟은 것이 아니었을까?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그들의 존재를 다 쏟아 붓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올 때는 우리의 온 마음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다 그분 앞에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들으세요. 우리 그냥 대충 하는 기도. 우리 부모님께 대충 말하면 부모님도 속상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냥 대충 말하면 건성건성 말하면 안 듣죠. 정성스럽게 말을 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죠. And fasted on that day and said there. 그리고 그날에 금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We have sinned against Yahweh.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온 마음 다해 회개를 했습니다. And Samuel judged the sons of Israel at Mizpah. 그래서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들에게 사사 역할을 했고 그들을 판단하다는 건 하나님의 법으로 그들을 다스렸단 말이죠. 7절부터 9절입니다. And when the Philistines heard that the children of Israel were gathered together to Mizpah, the lords of the Philistines went up against Israel.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함께 모였다는 것을 듣자 그 블레셋의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이제 올라왔습니다. And when the children of Israel heard it,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소식을 듣자 they were afraid of the Philistines. 그들은 예전처럼 똑같이 블레셋을 두려워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러한 전쟁의 소식은 두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기치 못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 두려워합니다. 허둥지둥.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베드로도 그 바다 위를 걸을 때 또 두려운 마음에 또 결국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서 그만 두려워함으로 물에 빠지게 되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 이웃의 문제, 여러 문제가 있죠.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문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And Samuel took a suckling lamb. 그러자 사무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젖을 빠는 그런 어린 양을 취해다가 and offered it for a burnt offering holy unto 예호와. 그 번제로서 오로지 여호와께 그것을 다 부살라 드렸습니다. And Samuel cried unto 예호와 for Israel, and 예호와 heard him.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해 여호와께 울부짖었고 여호와는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죠.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Samuel was offering the burnt offering as the Philistines drew near to fight against Israel. 사무엘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까이 나올 때에 번제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벌벌 떨었어. 어떻게 뭐 싸워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뭐 도망가야 되나? 막 이렇게 머리를 굴리고 있었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사무엘은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Yahweh thundered loudly against the Philistines that day.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향하여 그 엄청나게 크게 천둥 번개를 치셨어요. And threw them into such confusion that they fled before Israel. 그래서 그들을 완전한 혼란 속에 빠뜨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Then the men of Israel charged out of Mizpah and pursued the Philistines, striking them down all the way to a place below Bethkar.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미스바에서 진격해서 블레셋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베스카 밑에 있는 지역까지 가는 길에 계속해서 그들을 쳤고요. Afterward, 그 이후에 Samuel took a stone and set it upright between Mizpah and Shen. 그 사무엘이 돌을 하나 취해서 그 미스바와 쉔 사이에 꿋꿋이 세웠습니다. He named it Ebenezer, explaining Yahweh has helped us to this point. 그는 그것을 에베네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지점까지 도우셨다라고 말하면서 설명하면서 에베네저라는 이름을 그 돌에 이름을 비춰줍니다. 에베네저라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그 도움의 돌이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베트카라는 것은 어린 양의 집, 어린 양의 장소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베스카라는 지역은 바로 사무엘이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을 기리기 위해서 지어진 이름으로 생각이 됩니다. 쉔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 알파벳, 22개 알파벳 중에 끝에서 두 번째 알파벳이죠. 네, 그 쉔이라는 알파벳은 이빨이라는 알파벳입니다. 매 동영상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 그 히브리어 교재, 얼마 전에 제가 쓴 교재가 있습니다. 꼭 그 교재, 히브리어 관심이 있는 분들, 그리고 또 관심이 있지만 도무지 어려워서 시작도 못하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히브리어 22개 알파벳에 대해서는 적어도 알아야 우리가 이제 성경인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쉔이라는 지역은 이제 이빨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 히브리어 21번째 알파벳이란 쉰도 이빨이란 뜻이 있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So the Philistines were subdued. 그렇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굴복을 당했죠. And they came no more within the territory of Israel.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영토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접근하지 못했죠. 감히 이스라엘과 싸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The hand of Yahweh was against the Philistines all the days of Samuel.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 계속해서 블레셋에 대해서 블레셋을 대적하셨습니다. against는 전치사가 우리말로 번역하기 참 애매한 전치사예요. 안 할 수도 없고 또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참 전치사로서 번역하기 힘든 전치사입니다. 의역을 하자면 여호와의 손이 항상 그 블레셋을 대적하셨다는 말입니다. 대적하다는 것은 동사잖아요. 하지만 이 동사처럼 해석해야 되는 전치사 against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 왜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치셨습니까? 그들을 대적한 이유는 바로 사무엘 때문이죠. 사무엘이 늘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고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해달라고 이스라엘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왜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The cities which the Philistines had taken from Israel were restored to Israel from Ekron even to Gath.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그 성들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되었는데요. 돌아왔는데 그것은 에크론에서 심지어 갓 지역까지였습니다. And Israel recovered its territory out of the hand of the Philistines.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그 영토를 다시 회복해왔습니다. There was place between Israel and the Amorites. 그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 아모리 집 족속들 중간에 있는 곳에 가운데에서 또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항상 평화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평화가 없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Samuel judged Israel as long as he lived. 사무엘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이스라엘의 사사 역할을 했습니다. Every year he went around to Bethel, Gilgal, and Mizpah in order to judge Israel in all those places. 매해 그는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올라가서 그런 지역에서 그 모든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의 법대로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 이러한 지역들을 계속 해마다 돌아다녔습니다. Then he went
would return home to Rama. 그리고 나서는 자기 집 라마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There too he judged Israel. 그곳에서도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And in Rama he built an altar to 예호와. 그리고 라마에서 그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올려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었습니다. 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책입니다. 생애 첫 히브리어. 네, 그 시중에 있는 이런 히브리어 교재는 너무 어렵습니다. 네, 내용이 깊다 보니까 어려운 거죠. 하지만 저는 히브리어를 잘 알지 못합니다. 초보자입니다. 그래서 쉽게 히브리어 알파벳을 썼습니다.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